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혜자가 됩시다.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 영적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마지막 시대를. 어떤 사람은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면 와, 저거 이단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신학을 제대로 못 배우다 보니까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 개인의 종말이 있듯이 세상의 종말도 있는 줄 믿습니다. 문명의 시작과 또 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의 종말도 있는데, 주님이 성경에 창조와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끝도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주님께서 초림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의 그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말세의 지말이라고 말해요. 말세의 지말 가운데에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이 건국이 회복되고 유대인이 돌아오고,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봤던 마지막 시대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 특징.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특징이 속도입니다. 속도.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역사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어떤다고요? 빨리 왕래하며. 빨리. 이게 뭡니까? 속도요. 속도. 스피드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더한다. 정보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인데, 그래서 지금 인간을 어떻게 말하냐? 호모데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호모데우스는 이게 신을 말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신이 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신. 그래서 이 호모데우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을 보면요, 여기서 뭐가 얘기하냐?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서 결국 인간이 계몽, 인간의 과학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간이 어디까지 가냐? 호모데우스, 신의 단계까지 간다. 그래서 이 학자가요, 전 세계 최고의 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사람들이요, 강의를 하고 다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막 칭송을 합니다. 와,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 얘기를 유발 하랄이,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이 얘기를 어디에요? 성경에 얘기해놨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와,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성경만 제대로 뺏겨봐도 대단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성경만 제대로 봐도 돼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않은 자들을 다 죽이게 하더라. 킹 제임스 버전이 돼.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그래서 인공지능, 그래서 지금 인간의 뇌에 지금 칩을 딱 박아가지고 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완성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요, 로봇 인간 들어보셨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세계 최초로 로봇에게 시민권도 부여를 했잖아요. 딥러닝, 스스로 막 생각해, 스스로. 그래서요, 인간이 이렇게 입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그 설교 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유튜브, 뭐 여러분들 찾잖아요. 찾아가면서 보잖아요. 근데 이제는 찾을 필요도 없어. 왜? 여러분들의 심리와 좋아하는 것을 전부 다 클라우드에 다 지금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싶다 딱 한마디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당장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설교가 딱 튀어나와. 할렐루야. 우리 아이가 지금 막내가 이게 막 잡한 글자를 모르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찾아봐. 저 깜짝 놀랐어. 어떻게 찾아보냐? 유튜브에 보면요, 마이크 모양이 있거든요.
그걸 딱 눌러갖고요. 말을 딱 하면 그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보다 좀 똑똑하죠? 이런 시대예요, 지금. 이런 시대. 우리는 일일이 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쥐가 눌러갖고 말하는데 그게 딱 검색돼.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알아서 나와, 알아서. 이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성경에 처음부터 말했던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발전해 간다는 거죠. 이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세상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질문했죠.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은밀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 마지막 때죠. 표적과 세상의 끝의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니 물어봤어요. 그래서 세상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뭘 받겠다고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이 말은 지구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구 전체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역사상 지구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우리가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았냐? 그 로마만 그랬지. 동양에는 예수도 몰랐어 그때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가 때려잡잖아요. 왜? 동성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법이라는 이름. 지금 한국에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예수 이름,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다 지금 미워하잖아요. 오히려 감염자로 우리를 치부해.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미움받는 시대요.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안 받는다? 그럼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 없다? 없을 가능성이 좀 있지. 있긴 있는데요, 드러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지. 그렇죠? 그래서요,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움 받는 게 정상임을 믿고 미움 받아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왕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권, 보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 진행되어 가느냐.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불법이 성한대요. 불법. 이 불법, 이것이 한마디로 무규범을 말하잖아요. 이걸 유식한 표현으로 아노미라 그러거든요. 아노미 현상. 마지막 시대요, 우리를 미워하는데 뭐 가지고? 불법 가지고. 불법.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 우리를 잡아간다고. 그렇죠. 종교, 모임, 집단, 그리고 말하는 것, 언론 전부 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불법이죠, 불법. 동성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 할 수 있어 없어요? 잘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잘못된 거다. 그렇다고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원리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말 못하게. 불법, 성경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게 된다. 마지막 시대에 불법의 사람.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 멸망의 아들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불법을 계속 합법화시키면 그게 진짜 합법이 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거 보면요, 오락가락 하잖아요. 한 사안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1심, 2심, 3심 지난다면서 계속 뒤집어지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 신뢰를 안 하게 되지. 무규범 상태로 가는 거야. 그냥 권력에서 말하는 대로 수긍하면서 따라가도록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적응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불법, 무규범. 그래서 죄를 지었어도요, 자기는 형법에 의해서 자기는 말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잖아. 법을 가지고 막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오면 우리가 고민할 건데 다 나와 있다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합니까?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엄청난 말들을 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때와 법을 바꾼대요.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법,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법정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전부 다 법정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법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시대는 뭐냐? 대환란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환란 없다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환란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유토피아 온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갈수록 악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왜 평안하다 얘기하냐?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종말론에 대해서요, 무천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무천년설. 무슨 말이냐? 이미 지금 천년왕국이 도래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복음 전하고 구원받고 아멘하고 누리는 것 자체가 천년왕국의 삶이래. 그럼 여러분들 지금 천년왕국의 삶이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려움이 없나요? 근데 지금 천년왕국이래. 복음 전해서 교회가 승리한데 그게 무천년설이거든. 그걸 가르쳐 놓으니 이미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바로 천국에 꼴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틀린 말이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전부 다 혼미한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또 종말론에서 말하는 정확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종말론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천지보다는 우리가 계시록을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이단 단체보다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지금 마지막 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딱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대환란의 시간표가 온다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1절의 말씀 보면요, 뭐라고 했냐? 그때의 환란이 있으리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에서는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 이 기독교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 로마 당시에 대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게 다 성취됐다고 말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미 다 성취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왜? 그 역사는 이미 성취가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뒤에 이걸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했냐?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무슨 환란입니까? 전무후무한 환란이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지구적인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란이 사실상 환란을 향하여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안다?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이러한 적그리도 세대들이 이걸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호모데우스 이 책을 쓴 사람도요, 뭐 가지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반기독교 이런 극좌파들, 안티기독교 세력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아. 북한이 어떻습니까? 북한의 탈북자들이 와가지고요, 성경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 십계명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 왜? 십계명 하나님의 단어에 기밀성만 넣으니까 똑같아. 그러면 그 기밀성 주체사장을 만든 사람이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것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전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력들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 오늘 얘기했잖아요. 불법의 세력들이라. 불법의 작전 세력들, 한마디로 불법의 작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이러한 세상을 만들려면요, 한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해요. 이런 세상을 뭐 하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획. 그렇죠. 기획을 해야 되죠.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이론적인 바탕을 대어줘야 되잖아요. 이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실현해야 되겠죠. 이러한 작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획은 누가 합니까? 결국엔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 어떤 권력입니까? 결국은 매매 권력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경에 나온다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딱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이니까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 권력, 결국 돈이잖아요. 여러분들 대중교통을 타도요, 요즘 카드를 전부 다 찍잖아요. 왜 꼭 굳이 카드를 찍어야 돼? 휴대폰 쓰시잖아요. 왜 하필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요즘은 빵 하나 사러 가도 전부 다 전화번호 적으라더만. 신기하죠. 그래서 안 먹고 만다. 안 먹고 만다. 걔 다른 데 가서 왕창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죠? 매매를 못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시대는요, 글로벌 마켓 전부 다 이 돈의 시스템을, 매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그리고 원하는 방향과 그 흐름 속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재하는 거예요. 매매 권력.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지. 그러니 이런 권력을 가지고 불법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정치 권력, 국가, 그리고 종교 권력.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지고 누구에게 도전했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도전했어. 그렇죠.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권력의 핵심이요, 요 세 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요, 우리를 막 권력 가지고요, 세상을 불법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힘 가지고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이론이 뭡니까? 결국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상가는 한마디로 뭡니까? 철학가들이야. 우리가 볼 때는 철학자들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냥 막 일도 안 하고 앵앵 거리면서 와가지고 도로 시작하는 분이 있잖아요. 앵 이런 분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나라는 뭐 이래서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중고서적 딱 들어가 보세요. 중고서적에 들어가면요 가장 비싼 서적이 철학책입니다. 그거는 디스카운트도 안 돼. 신기하다. 저도 오늘 아침에 책을 사서 기독교 서적은 얼마냐? 300원이에요. 300원. 300원짜리가 있어요, 책이. 근데 철학책은 보면요, 다운도 잘 안 돼. 신기하죠.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요. 이 철학자들이요, 제가 읽고 있는 철학자들 흐름을 쫙 보면 제가 이 10년 전에 공부를 한 건데, 10년이 넘었죠. 이 사람들이요, 지금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사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 전부 다. 철학자들이요 이런 이론들을 제공해 줍니다. 철학자들은 한편으로는 보면요 지성적으로는요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이 지성을 가지고요 뭘 만들어낸다고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논리. 그래서 말과 글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딱 잡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과학까지 가요. 그래서 과학자이면서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고의 권력자들이요 결국 누구 말을 듣는다고? 누구의 이론을? 이 사상가들의 이론을, 철학의 이론을 가지고 결국 뭐예요? 실행해 가는 거죠. 실현은 뭡니까? 결국 행동가들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그냥 아닙니다. 그냥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 뒤에는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많이 써요? 공동체, 우리가 만드는 세상, 아름다운 공동체 들어보셨습니까? 아름다운 가게. 그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게가 있어요. 어떤 가게? 북한과 같은 그런 가게, 공평한 가게, 시민단체들, 언론을 가지고 계속 주입하죠. TV만 계속 보면요 거기 세뇌됩니다. 그냥 아닙니다. 그걸 만드는 제작자의 기획 의도가 있다니까요.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거기에 딱 세뇌가 돼요. 그래서 언론을 고지고대로 보지 말고 그 뒤에 누가 그걸 제작하느냐,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교육을 통하여 찍어내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이런 팀들이요 사회 각 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뒷받침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공무원들이요. 행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불법의 작전 세력들이요 이렇게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요 멍하게 세상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멍하게 살아가요. 단순히 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불법의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 거기에 볼모가 돼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조금 성공하고 몇 푼 찌어지고 권력이 오면 기뻐가지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만족, 나는 교회 다닌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교회에서도요, 불법의 작전 세력이에요. 교회 가지고 놉니다. 왜? 교회가 여기 다 걸려있거든. 교회의 장로님들, 조금 괜찮은 사람들 전부 다 여기에서 다 돈벌이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불법이면 하면서도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화요일날 구국 예배 때 그 얘기 해주잖아요. 나라는 이해 타산, 여기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야, 음모론이다 그러잖아요. 음모론이다. 이게 음모론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요,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내용들을 처음부터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성경에는 처음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우와, 세상이 왜 이래 뭘 왜 이래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을 영적으로 못 보니까 그냥 뭐 열심히 살아라 뭐 해라 윤리 도덕적으로 가르치니까 성도들 눈을 전부 다 깜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래 놓으니까 그냥 구원의 망상에 치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죄송합니다. 헛방이에요, 헛방. 그래서 교회가요, 지금 조롱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현장에 전혀 영적인 리더십을 회복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부터 말해요. 성경은 언제든지 근본부터 말하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 출발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을 드셨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 기준을 드셨죠. 이게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를 영어 성경을 우리가 딱 뒤벼보면요, 킹 제임스 버전이 얘기하잖아요. 지식에 관한 나무다. 자, 지식에 관한 나무다. 자, 지식의 열매, 지식의 나무, 지식. 그냥 선악과를 둔 게 아니고 지식에 관한 나무를 딱 두셨는데 하나님이 상징을 주셨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따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그 따먹는 행위 자체가 뭡니까?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따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그 말은 따먹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딱 기준입니다. 기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 내 생각, 내 견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왔잖아요. 말씀 뭡니까? 캐논, 정경. 캐논이 뭐죠? 척도, 자, 기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좋은 카메라 브랜드는요, 캐논 거죠. 캐논 거 다 사러 가. 왜? 기준, 잣대란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요, 이걸 왜 두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흙으로. 맞지. 근데 흙으로 창조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천지가 무엇으로 해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인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는 원래의 본체 자체가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 소재가 뭡니까? 그게 흙입니다. 소재.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단이 뭡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뭘 의지해라? 이 지식을 의지해라. 이게 창세기 3장 착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네 생각, 네 지식,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맞으면 옳은 것이요,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말씀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것이요, 세상이 전부 다 틀렸다 해도 말씀이 옳다면 옳은 것이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막 세상의 말을 전부 다 듣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어? 세상의 말을 듣고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 네 상태가 큰일 났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길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눈이 밝아 뭐가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무슨 말입니까? 과학적 지식, 눈이 밝아진다. 계몽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 이게 뭡니까? 이게 과학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계몽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몽되는 거예요. 누가 이 눈을 열게 해줍니까? 사단이 열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흐름 가운데 계몽주의, 르네상스, 과학이 인류의 최고선이다 이러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문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벨 반란이 시작되죠.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게 뭡니까? 과학적 지식. 그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인위적으로 주셨던 돌이 아니고 벽돌. 벽돌을 만드는 지식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흙, 진흙 말리고 역청을 넣어가지고 딱딱한 벽돌을 만드니까 돌보다 쓰기 좋아요, 안 좋아요? 쓰기 좋죠.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이 돌인데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인공물을 만든 거예요. 벽돌. 그러니 쌓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이야, 하나님보다 우리 지식이 더 뛰어나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돌을 만듦으로 뭘 만듭니까? 성을 만들고 탑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세상. 어디에 닿도록? 하늘에 닿도록. 이 땅의 주관자는 누구냐? 우리 인간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사악한 지식. 눈이 밝아 사단이 열어주는 그 지식. 그래서 문명을, 하나님 없는 세상 문명을 만들고 바벨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하나님 없는 하나 되는 사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없는 전체주의 사회, 거대한 집단,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늘에서 이걸 보시고 인생의 허망함을 보시고 흩어버리시죠. 어떻게 됐어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인간, 하나님을 향하여 첫 번째 반란을 일으켰던 인간의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다고요? 실패로 돌아갔어요. 뭐 때문에? 언어를 혼잡해요. 자, 언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의사소통이 되면서 이러한 일들을 가렸는데 언어를 혼잡케 하시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통합세계, 하나님 없는 통합세계 실패죠. 거기에
뭐에 대한, 뭐가 이들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거절과 상처. 누가? 특별히 이 어마어마한 기획자들, 권력자들. 하나님의 상처. 누가 이걸 줘요? 사단이. 그래서요, 가인도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분이 일어났다. 안색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안색이 변했다. 이 변했다 원어 자체가 나팔입니다. 나팔. 나팔이 뭐냐? 하늘에서 떨어지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사단이 그 마음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바벨 반란, 하나님이 흩으시고 난 후에 이 사악한 이 세력들이요, 그 마음에 사단이 준 거절감과 상처. 그래서 끝없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뭔가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발견하고, 그게 인류의 역사였어요. 인류의 역사. 하나님 없는 문명의 발전.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왔다? 호모데우스 신, 여기까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자, 이것이 성경의 실제인데, 이것이 현 시대, 지금 시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까지.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2 바벨 반란 시대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가 완성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인류의 역사상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게 바벨탑 사건인데, 그 이후에는 언어 때문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세계가 글로벌화 됐어. 글로벌. 그래서 요즘은요, 글로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글로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글로컬. 글로컬은요, 로컬이 지역이잖아요. 글로벌이 전 세계 지구촌. 글로컬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글로벌과 지역이 딱 하나거든. 이 지역 자체가 전 세계야. 이번에도요, 우리가 집회를 못하니까 줌을 가지고 하잖아요. 전 세계 연결돼. 전 세계.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 되는, 통합되는 이 시대를 만들 수 있었던 근간이 무엇인가? 그게 수입니다. 수. 수의 시스템. 그래서 이 넘버 시스템, 이 수의 체계를 가지고 전세가 지금 네트워크 딱 돼 있잖아요. 지금 수. 그래서 여러분들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요, 모리타니아, 전 세계 제일 못 사는 모리타니아 가서도 쓸 수 있어. 카드 뭐예요? 수 시스템. 오지에도요, 그 추장하고 통화할 수 있습니다. 통화. 뭐 가지고요? 수 시스템 가지고. 넘버가 다 연결돼. 와이파이가, 인공위성이 다 연결돼. 수의 시스템. 이 사악한 엘리트들이요, 이걸 딱 찾아낸 거야.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뭐다? 수다. 피타고라스가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이 사악한 엘리트들. 그냥 막 뿌리 달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똑똑한 그 인물들이, 자기는 몰랐겠죠. 그냥 어렸을 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똑똑한 머리를 누가 장악한다고요? 하나님 없는 수많은 엘리트들끼리 어울리다 보니 인본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니 그 마음에 사단이 딱 잡아버립니다. 그러니 모든 체계가요, 하나님 없는 세계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 네트워크. 지금 저와 여러분들요, 수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와이파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신호가 다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 이거 가지고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검색하는 거, 여러분들 취향 이걸 위에서 다 알고 있어요. 클라우드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이요 이걸로 쫙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 어떤 세계를 만듭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이러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수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이 관여치 않는 세상을 이들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죠. 무규범. 제도. 이걸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인권, 그 이름을 가지고 차별금지법 이걸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세상, 나 중심의 사회를 만드니까. 그런데 절대적인 질서, 절대적인 근본, 기준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게 성경이에요. 결국 이 성경을 없이 하고 교회를 없애하기 위하여 이런 전략들을 계속 펼쳐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하는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게 배경 원인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게 음모론이 아니고 실제다. 그런데 그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간다? 불법의 작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 권력자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실현해 가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 무규범의 사회, 인간 중심의 사회, 하나님 없는 그게 유토피아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한민국 돌아가는 게, 세상에 돌아가는 게 성경을 통하여 이 영적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자들이 누구냐? 결국에는요, 사상적인 배경을 주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PPT를 한번 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칼 막스가 기독교 안티 세력, 유대인이잖아요. 사악한 엘리트. 뭐라고 합니까? 노동자, 농민 등 프롤레티아 무상계급을 혁명의 도구로 시작했다. 칼 막스가요, 하나님 없는 사회, 공산주의 사회, 이걸 만들자. 그래서 세상을 딱 보니까 이게 너무 불평해. 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은 계속 많고, 그리고 노동자들은 계속 억압만 당하고, 이거 불리한 세상 아니냐. 그게 노동자에게 혁명의 기운을 잡아넣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가 않아. 왜? 자본주의, 우리가 말하는 시장 경제 체제가 조금 불안한 것처럼 보여도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원리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리고 힘을 다하여 게으르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해내면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평등하게 살아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하나님은 다 인정하셨어요. 그게 다 레위기요. 그러면서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고 돕고,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세상의 원리거든.
그런데 칼막스가 그 하나님의 원리를 없이하고자 한다. 성공했어요? 성공을 못했어. 왜? 기독교 세력 때문에. 결국 성경 때문에. 그 바탕 가운데 깊게 있었던 영국 못 이겼죠. 그때 이 사악한 세력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왜 실현이 안 되냐.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안토니오 그람시, 이 사람들이 일어났는데요. 이태리 로마 출신입니다. 그람시가요, 제 첫 번째 공산주의 혁명이 무너지는 걸 보고 고민하다가 이 그람시는 결국 문제는 뭐냐?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결국 기독교가 문제다. 성경의 바탕.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시간을 두고 이걸 기독교 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해체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요, 사실은 공산당원이에요. 공산당원. 이태리아 최초의 공산당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 문화 세력이 혁명의 길을 막고 있다. 기독교 좋아하는 사람이요? 좋아 안 하는 사람이요? 좋아하는 사람. 이 바벨탑 이거 만든 사람이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요?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 혐오하고요,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 똑똑할수록 저주야, 저주. 그람시가 문화적 세력으로서 기독교를 혁명의 적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람시는요, 앞으로 태어나서 군중을 하고 그게 필요 없다. 어차피 상부 구조, 똑똑한 사람들, 그 체계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는 전략으로 천천히 가야 된다. 이걸 우리는 진지전이라고 말해요. 진지. 기동전은 빠른 거잖아요. 기동성 있게. 그게 아니고 진지전. 천천히 가자, 천천히.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뒤집자. 그게 그람시의 문화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그람시가 혁명을 시작하는 거죠. 컴퓨터 한번 좀 넘길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넘길 수 있도록. 오케이. 안 되는데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람시의 문화 마르크스주의, 사법부, 교육부, 언론, 정치, 교회, 상부구조 기관들을 장악한다. 그러니까 위의 대가 가장 중요한 기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는 전략으로 수정한 거죠. 그 다음 마르쿠제, 상부 권력 구조를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 동원하기 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될 거예요. 넘겨보시면 에밀 디르켐, 아노미 이론을 얘기합니다. 아노미. 이 아노미 이론은 뭐냐? 이게 사회학자인데요. 아노미 이론은요, 아노미, 아까 얘기했죠. 아노미가 뭡니까? 무규범을 아노미라고 말해요. 세상을 무규범 상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질서를 다 깨버리자는 거예요. 왜? 다 상대적인 거 아니냐? 내가 좋으면 그냥 좋은 거 아니냐, 그냥. 근데 왜 기분도, 나의 모든 것도 억제해 가면서 왜 굳이 이 성경대로 살아야 되냐? 아니다. 근데 그 사상적인 흐름 어디입니까? 나 중심으로 가는 거, 전부 다. 나가 절대신이 되는.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조셉 메스트르,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한국가가 무너지는 주된 이유는 더 강한 외부 세력의 침략으로 정복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부 침략 없이 한국가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넘겨보시면 국가 몸체를 구속하고 있는 원리 원칙의 핵심을 부패시키고 파리들이 썩어가는 몸체를 분해하도록 허락한다면 살아남을 국가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약점들을 이용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혁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크 데리다, 해체주의 얘기한 사람인데요. 마르크스주의 정신의 급진화 전부 다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기존의 틀을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단계, 해체의 단계 있잖아요. 모든 것에 자기는 탈피하는 해탈의 단계,
이런 거하고 다 연결시켜요. 해체주의가. 이런 사상가들이요,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대한민국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라들이 칼 막스가 이기지 못했는데 이런 전략을 치고 들어가니 성혁명, 가정을 해체시키고 교회를 해체시키고 다 무너졌어요. 근데 마지막 지금 대한민국까지 이 흐름이 딱 와 있는 거죠. 특별히 누구에게? 80년대 운동권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권 사람들이요, 그냥 운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저히 공부했습니다. 철학자들에 대해서요, 전부 달달달달 외워. 그래서 여기에 쓴 사람이요, 이진경이거든요. 이진경. 이 사람이 좌파 사상가잖아요. 좌파 사상가. 우파 사상가들은요, 이런 거 쓰지도 않아. 안 쓰는 정도가 아니라 몰라. 이름도 몰라. 왜?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데 별 관심 없어. 이 사회 구조가 왜 이렇게 부조하고 불평등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가지고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떤 사회? 하나님 없는 사회. 그래서 80년대 운동했던 이 사람들이요, 정교조, 특별히 이 사상을 바꿔야 된다. 5% 교사로 들어가가지고요, 95%의 교사들,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학생들을 딱 잡아버립니다. 이런 사상들을 잡아놓는 거예요.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권에 대해서 불평을 얘기하고 살살 얘기하는 거예요. 사법부도 지금 장악했잖아요. 왜? 이 사법부에서 지금 한참 뭐 판사든지 변호사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신림동에서 한참 공부할 때 어렵잖아요. 누가 도와줘요?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장학금 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북한에서 온 장학금이야. 그러니 충실한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조금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언론고시를 쳐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언론사로 들어가. 그러니 언론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람시가 말했던 이 전략이 하나씩 하나씩 다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해체 위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재밌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안티 기독교 세력. 그럼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금식하고 절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하는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 신기하죠. 무슨 영을 받았는지. 안티 기독교일 뿐만이 아니라 이 사상적인 기반을 주는 천재 중의 천재, 사악한 유대인들이 주로 많습니다. 서구 문명에 대해서 자기 역사의, 민족의 역사의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영화계의 감독의 거두 스필버그 유대인이잖아요. 로스차일드 가문, 조지 소로스, 전 세계 돈을 갖고 있는 빌 게이츠 전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냥 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 본인도 알지 모르게 딱 걸려버린 거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했다. 이런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되냐?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신속하고 빨리 왕래하는 많은 지식이 더해지는 이런 때로 갈 건데 결국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분별을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분별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지혜 있는 자, 분별력 있는 사람.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말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 어디로? 옳은 대로. 이쪽으로 있는데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영적으로 분간을 해요? 분간도 못합니다.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이러잖아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요?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럼 분별을 해야지. 깨어 있어야지. 근데 뭐라고? 우리가 잘못했대.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핍박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했대. 신기하죠. 신기해.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알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자기 타령이야. 자기. 아니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나쁠 기분이 어디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인정을 받 무슨 인정을 받을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면 내가 어디 있어? 주님은 온갖 수치를 다당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헌신하셨는데 주님이시여 분별하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수송하는 사역입니다. 수송.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를 해체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런 시대에 전부 다 성도들이 방황하잖아요. 이때 교회를 지키는 싸움을 지켜야 돼요. 이게 수송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분별해야 되겠죠. 수송하려면 뭐가 뭔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그럼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각성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각성? 영적인 각성이라는. 이거구나. 이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 막 카톡 보내고 막 욕 들어가면서 막 보내잖아. 이게 각성하는 거예요. 각성. 만나가지고 차 마시면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수성이에요. 수성. 그럼 수성만 하고 있냐? 축구 경기하는데 수비만 하면 이겨져요. 아무리 잘해도 지는 거야. 골을 많이 먹어도 공격을 잘하면 이겨요. 그래서 브라질이요, 골을 많이 먹어도 우승하잖아. 왜? 공격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공격하는 사역을 해요. 공격하는 사역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주의 왕국, 주의 재림을 앞당기는 자들이 돼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오면 끝나는 거야. 우리가 못 이긴다니까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들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와야 돼?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야 돼. 그래서 주기도문 핵심 뭡니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실제로 오시는 걸 여러분들 기대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다 잘라놨어. 왜? 교회에서 종말론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주님 오는데 관심 없어요. 개혁주의가 특별히,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그룹들이요, 전부 다 무천연설 주장해. 95% 이상이 전부 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한다? 교회에서 이상하게 봐요.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 때는요, 전부 다 주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주의 당장 오실 것처럼. 그런
미련이 끼어 있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재림. 그럼 재림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알잖아요. 우리 있는 현장 가운데 계속 전도하면서 예비된 자들 찾아내야 됩니다.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 이번 주에 몇 명 전도했습니까? 교회 데려오는 거 말고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의 생명을 몇 명 얻었냔 말이에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선교로 나가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만나가지고 쫙 얘기해줬지.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셨어. 왜? 우리가요, 한 사람을 만나도 1분을 만났다 1분 만에 복음을 전해서 영접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뭘 배웠어 도대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며. 그렇잖아요.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현장에서 정확한 말씀으로 그를 딱 살려내야 돼요.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1시간이면 1시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라.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준비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준비됐어요 해야 돼. 이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전도자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흥을 포기했다. 왜?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다. 우리가 전도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는 30만 명까지 한번 만들어 봤잖아. 우리는 일주일에 100명씩 영접시켜 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살았거든요. 전도에 미쳐가지고 한 30년 뛰어봤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이번 주에 뭐 강도사님이 뭐 그랬다면서요. 지하철에 가는데 눈 못 보는 분 만나가지고 막 도와줬는데 이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앉혀놓고 구원의 길 막 하는데 또 막 은혜 받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그제야 끝이 온다. 선교. 선교는 뭡니까? 결국 주의 재림을 앞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역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대전 내려가가지고 바로 비전스쿨 연결시켜 버렸잖아. 내려가지도 않고 카톡 하나 보내가지고 바로 양산에 목비 연결시켜 버렸잖아. 왜? 선교운동 하라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비전스쿨 막 동원하시더라고.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안이 없어요. 마지막 시대는. 우리 현장 가운데 복음을 줘서 불신자들 전도하고 멍하게 맹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줘서 깨우게 만들어서 선교하도록 만들고, 여기에 뭐 해야 되냐고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술 취함과 방탕함과 결국 세상의 염려 가운데 있잖아요. 그 염려의 핵심이 뭡니까? 사실은 돈이에요.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건데,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얘기하잖아요. 그 틀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천국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또 헷갈리기 시작하지. 우리 죽고 나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죠.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강도, 오늘 네가 나와 어디 있다? 낙원. 그 낙원이 천국일까요? 천국이 아닐까요?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에 낙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는 낙원, 그거는 천국이야.
앞에 나오는 그게 천국이 아니야. 다윗이 지금 하늘에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어디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4절. 다윗이 어디로 내려갔다? 음부에로 내려갔다. 하늘로 못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 거야. 음부가 뭔지, 낙원이 뭔지, 불못이 뭔지, 이걸 정리를 할 거야. 할렐루야. 정말로 공부하면 엄청 재밌어. 하나님의 나라, 어떤 책은 또 왕국이라는데 왜 왕국이라 할까요? 나라의 주권은 누굽니까? 국민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킹덤 돼 있어. 왕국이라 돼 있어.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어중짜하게 배워왔어, 지금까지. 성경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 인을 풀어내시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하시거든요. 이런 시간표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성경도요,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이 저자가 거의 다 누구죠? 사실은 전부 다 유대인이야. 거의 다 유대인이야.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써질까요? 성경 신약도? 유대 관점으로 써요. 유대 관점. 그런데 이걸 번역한 사람이 누구예요? 70인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의 관점으로 단어나 이런 것도 다 바꿔놨어. 그런데 웬일이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를요, 유대 관점으로 신약도 번역했는데 전 세계 3군데에 있습니다. 3나라, 3번역이 있어요. 3번째 번역. 그런데 4번째 번역으로 한국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말로요, 유대 관점을 쓴 성경을 내년에 이제 볼 수 있어요. 내년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있는 배경, 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걸 소유하고, 그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 천국 보화의 비밀 다 나오잖아요. 밭을 팔아가지고. 그게 다 천국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백보자 앞에 심판을 하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 거기에 전부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와가지고 왕으로, 신부로 하나님과 파티하고 왕으로 입성되는 게 아니라 그 문 앞에서 이를 갈면서 그런 문지기처럼 살아가는 거야. 영원히. 그건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럼 이 땅에 살면서 뭐?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돈의 물질에 사로잡혀가지고 술 취함과 방탕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도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가잖아요. 주님한테 왔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주의 재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전 스쿨도 우리가 또 하지만 요즘 막 선교사님들이 계속 와. 가만히 있는데 계속 우리한테 협력교회 해 주실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 보내주실 거죠. 이 말이거든. 벌써 3가정이에요, 3가정이. 우리 교회는요, 성도 수만큼 우리는 선교사님 돕고 있어요. 안 하면 모르지.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나갖고 물어봤죠. 아, 목사님 선교 위해서 막 하시고 또 뭐 협력 교회로 하는 분도 있고 막 하신다는데 얼마 보내십니까? 물어봤지. 근데 아직까지 한 명도 없대. 그게 요즘 교회들이 어려운가 봐.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보고 일단 하나님의 계획에만 먼저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채우신다는 거 확신하고 여러분들 그 흐름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헌금한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그건 적선하는 거예요, 적선. 그렇죠. 내가 쓰는 걸 더 아끼고 더 힘들게 견뎌가면서 더 헌신하고. 이게 진짜 헌금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 왔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처음부터
이야, 교회가 뭐 개척교회인데 선교사를 돕는다고. 아, 허세다. 그 허세를 하나님 벌써 6년 동안 하게 하시신 분. 우리 교회 재정을 보면요, 선교사님한테 들어가는 게 제일 많아. 다른 거 없어. 우리는 두 번째 들어가는 거 간식 사 먹는 거. 할렐루야. 간식을 많이 먹으니까 그 외에는 우리 나가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도 이런 조그만 사역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한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남은 자의 영적 지혜, 분별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막 세상 나가서 니는 모른다 나는 안다 싸우고 그러면 안 되고, 이런 걸 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런 흐름 가운데 빠져 있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깨우고 마지막 사역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